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시내산 앞에 이르러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는지를 너희가 친히 보았으므로 나와 언약을 맺자. 그러면서 언약의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너희를 기히 여기는 민족이 되어서 그 민족이 무엇을 하여야 하느냐 하면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즉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알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백성들이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약속대로 행하지 못하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은 끝장을 보신다, 안 보신다? 끝장을 보신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는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는가? 이 일을 교회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교회가 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3장을 가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그들을 선교를 보내잖아요. 그들이 선교를 가서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택함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지요. 그 일이 선교가 갖고 있는 목적입니다. 이방 땅에 누구를 알리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데 그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의 구속 사건을 통하여 알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사함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함께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믿는 사람들도 이 문제에 있어서 헷갈리지요. 예수님을 믿어야 할지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 하나만 믿기에는 좀 섭섭한 것 같고, 두 개를 다 믿자니 뭔가 좀 복잡한 것 같고, 그런 혼란 속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에게로 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께 오는 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면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하여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끝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하는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부유하신 아버지께서 약속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누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외치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믿음을 자기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 직접 계시를 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 허세를 떨고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움에 떤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두려움에 떨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면 우리 마음이 두렵고 떨리니까 모세,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오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신명기 18장을 가게 되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18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자, 18절에서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두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라. 이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택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데 누구를 통하여 전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면 죽음의 두려움의 공포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것은 선지자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선지자에게 들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알게 되면 그런 헛된 말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였지요? 어떻게 하려고요? 이 백성을 통하여 내 거룩한 이름을 세상에 알리려 하였는데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뭐예요? 우상 숭배나 하고 형제들과 싸우는 일을 하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렸어요? 조롱을 당했어요? 조롱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가 새 약속을 하고 누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가 누구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돼요? 누구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 목적을 가지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자, 에스겔서 36장을 가게 되면 22절의 말씀 봅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교회를 통하여 회복시키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알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세워진 이유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알고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끼리 모여서 결정한 교회라면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지요. 우리의 큰 잘못이 무엇이냐면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결정하면 진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성경적인 교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여야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 세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시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와 함께 하셔야 돼요. 이거 이외에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세상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일을 하는데 그것을 전도와 선교로 우리가 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패한 이스라엘이 하지 못하였던 일을 어디가 하고 있다고요? 교회가 하고 있어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인하여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누가 기뻐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려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선교에 온 힘을 쏟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